지금 우리는 느헤미야 11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흐름은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성벽이 재건돼서 이제 나쁜 사람들, 외부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고 성전도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예루살렘 안에 누가 살 것인지에 대해서 11장에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 했어요. 느헤미야 11장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지도자들을 먼저 모범을 보이시고, 그 다음에 제비에 뽑힌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10분의 1이 자원하는 마음에 가진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2주 전에는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명단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명단을 살펴봤죠. 잘 봤더니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유다 지파는요, 뭐 훌륭한 사람 온 줄 우리가 예상했지만 완전히 형편없는,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낳은 그 쌍둥이 베레스, 뭐 셀라, 세라,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거했고, 베냐민 지파도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말썽을 부렸는지 족보조차도 잃어버린 그 지파들, 결국에는 은혜 없이는 예루살렘에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라고 우리가 9절까지 말씀을 나눴죠. 오늘 10절부터는요, 이제 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중에 제사장, 레위인들, 성전 안, 성전 밖, 뭐 느드님 사람들, 이렇게 실제로 그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좀 구체적으로 좀 생각했을 때 이 두 가지로 좀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요. 두 가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공동체의 예배가 회복되고, 두 번째는 각자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네. 이 느헤미야 11장은요, 정말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성전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실제 거기서 활동할 사람들을 집어넣고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의 예배가 회복되면 여기서 회복된 사람들이 밖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은혜 받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살 수가 없죠. 뭐냐면 회복이 안 됐으니까. 밖에서는 사람들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니까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얘기하지만, 예배 시간에 공급받지 못하고 회복되지 않았으니 밖에서도 역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 안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가 이제 지금 분류를 해서 나누고 있어요. 우리 보면요, 10절에서 14절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있고 15절에서 18절은 레위인이 있는데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차이점, 제사장은 저처럼 실제로 예배를 주관하는 자들입니다. 레위인은 어떤 자들이냐면, 이 제사장들이 예배를 주관하게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자들이에요. 뭐 물건을 옮기고, 뭐 이렇게 성찬을 준비하고, 그리고 뭐 찬양팀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안내도 쓰시고, 헌금 봉헌도 하시고, 방송실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레위인이라고 했죠. 그래서 실제로 예배를 집례한 자들과 레위인들과, 이 레위인의 일들은요, 성전 안에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밖에서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문을 지키는 자, 예배의 시간에 방해되지 않도록 문을 지키는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21절부터 24절은요, 이 레위인들 중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부연 설명한 그런 본문이에요. 그래서 쭉 보시면 제사장, 레위인, 성전 안에서, 성전 밖에서, 문지기, 느디님 사람들, 그리고 부연 설명, 이렇게 오늘 본문의 구조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이 보시면요, 10절, 11절 우리 함께 제사장들에 대해서 나누는 것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히두베 5대 손이며. 사실 이 10절 11절부터 한 14절까지 읽을 때 우리는 지금 다 남의 이야기여서 막 발음도 틀리고 힐기야인지 힐기야인지 안지 막 틀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만약에 느헤미야 11장 10절부터 14절까지 읽었으면요,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왜 깜짝 놀라냐면,
지금 이 제사장들의 가문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가문은 이스라엘이 망하기 이전에 대제사장들의 가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망하기 전에, 바벨론에 끌려가기 이전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집례했었던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신 것이죠. 정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이 대제사장 그룹들이요, 정말 형편이 없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예배를 제대로 집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 예배하라고 만드신 제사장의 가문을 다시 그대로 복권, 리커버리 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기 오늘 예배 오실 때 1층에서 뭐 주차장을 들어오시든 걸어서 들어오시든 올 때 혹시 성경 퀴즈 보시고 들어오신 분 계시나요? 아무도 없으시죠? 아니면 뭐 대학 증명서라든지, 아니면 뭐 키가 몇 이상이라든지, 뭐 얼굴 생김새 뭐 이런 합격 조건으로 오신 분이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요, 여러분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제사장들이 야 이들이 뭐 예배를 집례를 잘하고 이런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하여 그들을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치? 내가 잘하니까 하나님 알아보고 나를 알아보고 또 여기다 데려놓은 것이 이게 아니라, 나 다시는 못 올 줄 알았는데, 내가 제사장의 가문이지만 나 다시는 예배 집례 못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세우시면서 나 같은 사람을 여기로 다시 사용하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당에 앉아 있을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계신지 모르겠어요. 내가 말이야 다른 교회 갈 수도 있었는데 여기 와서 지금 앉으신 이 마음으로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도저히 내가 예배 드릴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구나. 이게 여러분 은혜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그 달라스에 이제 거기 있을 때 한 교회, 그 교회에 정말 제가 볼 땐 너무 저보다도 더 열심히 이제 섬기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제 그룹을 인도를 하는데 한 사람이 말할 때마다 너무 밉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사람은요 누구나 다 미울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우리 인간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자들은요, 제가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예배해서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 자리에 주시나? 라고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사랑이 이제 가득 찬 거죠. 근데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 또 졸고 있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사람을 평가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없어도 사역할 수 있어요. 교회에는 사랑이 없어서 사역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이 사역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중이죠. 남들은 모릅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 것만 보이죠.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요, 열심히 할수록 남들이 밉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열심히 안 할 때는요, 저 사람이 늦게 오든지 빨리 오든지, 뭐 돈을 많이 내는지, 뭐 열심히 하는지, 상황이 어떤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내가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왜 나처럼 열심히 못할까를 자꾸 사람들을 돌봐보게 돼요.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의 이 일을 맡겨주신 걸 생각하면요, 누구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지만 사랑이 없이는, 가득 차지 않고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이죠. 제가 아마 몇 주 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정말 은혜가 가득한 사람, 정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이 자리에 보내셨다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요, 그 사랑이 나를 가득 채우기 시작해요. 점점 채우기 시작해서 너무나도 채워서 이제는 그 사랑이 막 여기까지, 목까지 올라옵니다. 잔으로 치면 여기까지 꽉 차서 이제 이 사랑이 내 잔이 넘쳐서 팍 이렇게 한 방울 딱 흐르거든요. 그걸 이제 영어로는 오버플로우라고 하잖아요. 요 한 방울 흘리는 그 은혜로 사역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요,
사역이 없는 걸 꺼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닐수록 목마른 거예요. 예배의 회복이 안 되는데, 공동체의 예배의 회복이 안 되는데 밖에 나가서 어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그리고 우리 교회에 보내셨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좀 잘못됐죠, 그렇죠? 하나님 계획이 좀 잘못되었고 미운 사람이랑 붙여주고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그 사람이랑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 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좀 모르시니까. 정반대 아닙니까?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셔서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틀려 보이고 다른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으면요, 주일이 안 기다려질 수가 없어요. 와, 나 정말 쓸모없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그 포로 기절에, 여러분 지금 꽤 지났거든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지. 우리 이 대제사장 가문 이제 틀렸다. 그런 그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로 불렸을 때 그 감격.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나 올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 불러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이제 12절부터 14절에 그 제사장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제사장들의 이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스올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육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솔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이름들이 한 명 한 명 불릴 때, 우리 누구의 손자, 누구의 손자가 그 불릴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한 분 한 분 이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초대해 주셨구나. 그게 제사장들이었는데요, 그들뿐만 아니라 레위인들, 이제 제사장들이 회복되니까 예배가 집례가 되니까 예배 집례를 위해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 레위인들이었어요. 근데 이 레위인들을 보면요, 아주 중요한 이 자손이 나와요. 그 자손이 누구냐면 아삽 자손입니다. 좀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실 텐데, 아삽 자손은요 노래하는 자손, 오늘날 치면 찬양대, 찬양팀 이런 식으로 칠 수 있는데, 이 아삽 자손이 여기에 좀 중요한 맥락으로 나오게 돼요. 이 아삽 자손이요, 원래 우리가 느헤미야 7장, 지금은 우리가 11장입니다. 근데 11장에 불리는 아삽 자손과 7장에서 불리는 아삽 자손이 언제 불렀는지가 달라요. 7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그냥 노래하는 아삽 자손 이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11장에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레위인 중에 노래하는 아삽 자손 이렇게 불러요. 레위인은 예배가 가능케 하도록 돕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이 느헤미야 우리 7장 43절 44절까지만 읽을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이렇게 읽었는데 무슨 뜻이냐면, 원래 지금 명단을 읽을 때 몇 명이요 라고 하는 거는 끝난 거예요, 그렇죠? 이 명단을 끝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 하고 끝냈습니다. 그리고 44절에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우리 느헤미야 11장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15절부터 보시면요,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아삽 자손이 들어가 있어요.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그 전에는 노래가 기능의 노래를 얘기한 거예요. 기능상의 노래. 그런데 이 레위인이 이 예배가 회복되니까요, 이 레위인들이 이 아삽 자손이 하나님의 예배에 노래하는 아삽 자손으로 다시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내용 갖고 있냐면 17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 앞줄에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mattan야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자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래요. 이 말씀은요, 이게 이제 한글로는 말씀으로 변형되어 있지만 찬송입니다. 감사하는 찬송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예요. 무슨 찬송이요? 감사. 그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이거는 모양으로는 하나님의 노래였어요. 근데 그 내면이 뭐냐면 감사가 없기 때문에 기교로 노래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회복되니까 여기서 감사를 주체할 수가 없어요. 아까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막 가득 차서 이 사람도 거기에서 푹 한 게 흘러나온 게 보니까 사랑의 고백인데 그게 노래였다는 거예요. 곡조가 붙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래하는 자들이요, 자기가 노래할 때를 쫓아다녀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노래할 때를 쫓아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어디에 있는지 너무 감사해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결과로 노래가 나오는 거죠. 내가 어디서 대중의 포커스를 받느냐가 아니라 나 너무 행복한데 그게 나온 게 노래가 되는 게 바로 이 오늘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17절의 후반부를 보시잖아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갸가 버금이 되었으며, 박부갸, 이 이름이 어려워요. 이 박부갸가 버금이 됐대요. 옛날 언어죠. 버금은 뭡니까? 2인자, 세컨 리더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세컨 리더가 안 나와요. 근데 유독 예배를 시작하며 감사하는 하나님의 고백을 시작하는 이 공동체에만 두 번째 리더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리더가 실망하고 그가 감사가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제사장의 예배가 회복됐을 때 감사하는 마음과 은혜와 사랑으로 결과로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해보자, 한번 하자, 이렇게 해서 되는 문제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광 돌릴 자들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시지,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찬양하게 하지 않아요. 그런 곳에 가면요, 저는 좀 영혼이 목마르다는 느낌을 많이 받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찬양을 했는데 목말라요. 그런데 어떤 데는요, 음정 박자 다 틀리거든요. 때로는 좀 마음이 복잡해요. 근데 그 한마디에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악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음악이 된 거예요. 그 마음의 모양이 바로 감사였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지금 이 11장 오늘 10절부터 24절은요 다 원래 잃어버렸던 그들의 자리, 하나님이 보내셨던 자리로 다 회복하는 모양이에요. 사실 저는 이 이민사회의 기독교가요, 하나님이 보내셨던 자리를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만족하기 위해 예배를 하거든요. 내가 뭔가 위로를 받으려고, 내가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 올 수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흘러 넘치잖아요. 제가 설교를 못해도, 목사가 부족해도, 음정박자 다 틀리고 막 불 안 꺼지고 마이크 시스템이 망가져도 그 안에서 감격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성전 안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배가 진행되려면 지금도 바깥에서 주차하거나 안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성전 밖에까지 이어집니다. 19절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 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인이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예배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 예배가 마쳤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예배를 마친 게 아니라 여기는 거의 묵도합시다 이 정도예요. 주일에 예배 아침에 드리는 거는요, 이 예배 전체로 보면 뭐 묵도도 하고 뭐 사도신경도 외우고 대표 기도도 있고 말씀도 전하고 찬양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리고 축도로 마치잖아요. 우리의 삶으로 보면 오늘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는요 묵도합시다 정도 수준이에요. 여기부터 실제로 여러분들의 예배가 시작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기 뭐라고 표현합니까?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각각 자기의 사명의 자리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펼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삶을. 예배 와서 막 눈물 콧물 흘리고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사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의 회복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 함께 이 문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성전으로부터 시작해서 각자의 삶의 자리로 확장된다. 아멘. 여러분, 삶의 자리로 확장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겠습니까? 모든 자리가 은혜와 감사여야겠죠. 여러분, 왜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불만이 많습니까? 왜 그럴까요? 내 수준은 말이야 이 직장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사람이 나를 못 알아봐줘서 내가 이 정도밖에 못 받고 있는구나, 이 정도 내가 일을 했으면 이렇게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가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간 곳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기회만 남은 옮기리라.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저는 달라스 가기 이전에 목사님들을 만나고 그 교회를 만나는 게 하나님이 저보다 달라스 먼저 가셔서 사람들을 만나게 조정해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직장에도 당연히 이상한 사람이 많죠. 왠지 아세요?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회복이 없잖아요. 세상에는 깨어진 세상입니다. 거기는 도덕과 윤리를 안간힘을 써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지 예배의 자리라고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회복되고 내 마음에 은혜와 감사가 있으면요, 그 깨어진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깝지 않을까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가 아니라 예수님 만나면 좋겠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냅둬, 목사 되면 못할 텐데 실컷 하게, 하나님 만나면 변할 텐데 실컷 미워하게 납둬 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게 제사장과 레위인과 성전 안과 밖이 회복될 때 일어나는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예배는요, 성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각자로 가는 게 끝이죠. 우리 근데 이제 여기까지가 원래 끝이고요, 21절부터 24절은 이 안에 좀 부연 설명, 노래하는 자들에 대해서 또 부연 설명을 합니다. 22절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의 종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당시 사람들은요 굉장히 약간 불편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우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됐대요. 그 슈퍼바이저가 된 건데, 감독이 되면서 이 모든 일을 보는데 그 감독을 누구한테 보고하냐면 당시 페르시아 왕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주었기 때문이며. 이 당시 페르시아는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그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가 이렇게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그 만약에 정복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통치자들은 그 나라의 신들을 다 없앴습니다. 근데 페르시아는 독특하게 너의 신들을 그대로 믿어라, 내가 허락해 주겠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도 회복되는 거거든요. 근데 회복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대신 너의 그 신들로 하여금 나를 위하는 기도를 하게 해라, 이거였어요. 여러분, 그 중국 교회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중국에서 막 공안들이 예배 시간에 막 보고 있고 막 사자교회 막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스럽게 예배드린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죠? 예배를 자유하게 예배해야 되는데 목사님 설교문 다 검사해, 누가 어떤 기도하는지 다 검사해, 뒤에서 막 그 공안들이 보고 있어. 아유, 정말 불행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예배가 완전히 깨어진, 나는 도저히 예배 드릴 수 없는, 은혜와 감사가 떨어진 사람의 입장에서 이 예배는요, 비록 감독하고 있을지라도, 비록 페르시아 왕이 방해할지라도 그 예배가 얼마나 감사한 예배인지.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마음 회복하잖아요,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금 왕의 명령대로 너 레위 사람들 이거 노래해, 아삽 사람 이거 노래, 이렇게 하는데 기분이 안 나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은요, 그것조차 감사했다는 거예요. 24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브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여기 나오잖아요. 그 유다의 아들 세라, 아주 불행한 유다의 자손의 스토리. 며느리와 동침하여 낳은 그 자손, 그 자격으로는 도저히 섬길 수 없는 그 자리요, 브다히야는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이 페르시아 왕 밑에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성전 지키는데 저 예루살렘 돌아가는데 돈 필요합니다 라고 직접 보고하는 자리가 브다히야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그 상황인데요, 은혜와 간격이 있으면 사방에 막힌 것과 상관없이 예배는 반드시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 상황이 정말로 앞뒤 꽉 막힌 것 같은 상황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의 예배가 흘러 넘쳐서 삶의 자리로 반드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반드시 건강한 예배가 있는 공동체가 계속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펼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모으신 이유는 뭡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저는 우리 올림픽 장로교회가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서 은혜 받게 하시고 이 은혜가 쏟거나 사라지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으로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